네, 이제 열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중간고사 잘 쳤습니까? 내가 많이 강조했죠.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결과를 기대해 봅시다. 자, 오늘 열 번째 강의, 종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할 건데, 세계관은 크게, 어, 종교의 인간관, 그 다음에 역사관, 자연관, 이렇게 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검은색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세상이 검어 보이고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이렇게 빨개 보이죠. 그것처럼 어떤 세계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계를 보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관, 역사관, 자연관 이걸 합쳐서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가치관. 다시 말하면 종교는 단순하게 뭐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다른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특별히 종교 인간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종교 인간 가운데 종교의 인간 이해, 종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종교와 삶의 의미가 뭔가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예를 쓸게요. 자, 여러분,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사람만 살까요? 아니면 어딘지 모르지만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넓고 넓은 우주에 과연 이 지구 땅덩어리에만 복잡복잡하게 사람이 있고 또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 생명이 넘치는데 여기밖에 없을까? 어떠세요, 생각이? 그리고 만약에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면 하필이면 왜 지구에만 있을까? 그런 다양한 의문들, 우리 말했죠?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질문, 여기에 대해서 종교가 나름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인생을 살라고 종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자, 우리나라 전통의 무속신앙, 여기에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 그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또 보면 알겠죠? 사자가 아니지. 호랑이하고 곰이 있고 가운데 아주 긴 씀을 멋지게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알겠죠? 단군입니다. 단군. 근데 여러분, 단군이란 이름이 왜 단군인지 혹시 좀 생각해 보거나 찾아본 적 있습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단군은 가장 그 큰 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당. 그러니까 가장 큰 무당 중에 지도자, 왕, 뭐 그런 사람을 단군.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은 단군이 어, 지도자로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종교 국가였다. 그런 말도 있죠. 근데 단군신의 내용은 뭐 아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신에 속해 있던 환웅이라는 존재, 동물, 곰과 호랑이가 이렇게 뭐 만나서 같이 뭐 계약을 하죠. 그래서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면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이 신계에 속해 있는 환웅도 인간계로 내려오길 바라고 동물이 어떤 곰이나 호랑이도 사람이 되길 바라는 어떤 중심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신계와 동물계를 아우르는 그런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당군신의 내용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호랑이하고 곰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로 호랑이와 곰이 와서 저도 인간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그 동굴에 가서 마늘과 쑥을 100일 먹어라.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시에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호랑이를 어떤 영적인 영험한 것을 여기고 섬기던 세력, 부족, 그리고 동일하게 곰을 그 부족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던 부족. 그래서 이 동물들을 섬기는 신앙을 토테미즘 거죠. 토테미즘. 그래서 호랑이 토템으로 있던 세력과 곰 토템으로 있던 세력이 한반도에서 세력 다툼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마늘과 쑥은 일종의 주술 같은 거죠. 결국 누가 이겼다? 이 세력 다툼에서 호랑이가 밀려나고 곰이 이겼다는 것은 곰 토템을 섬기던 숭배하던 부족이 지배력을 가졌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복습해 보자면 통과의례 기억납니까? 통과의례는 항상 세 가지 단계라 그랬죠. 분리.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숲에서 동굴로 완전히 들어오죠. 분리되죠. 그리고 100일 동안의 과정에서 마늘과 쑥을 먹음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웅녀가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한 존재가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아까 봤던 환웅과 사이에서 단군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재통합의 관계. 이것도 딱 나오죠. 이 과정이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곰이라는 존재, 동물의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무속신앙에서 볼 수 있는 인간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의 인간 이해를 보겠습니다. 유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의 정신적인 어떤 중심 가치였죠. 유교에서 인간을 이해하자면 딱 이 말이 제일 아마 핵심적인 말 같아요. 여기 한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글자 나오네요. 이 중에서 여러분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보시면 대충 뭐 끝에 글자 알겠죠? 천하. 예. 요 글자를 들어본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읽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예. 자, 글자를 따로 해놨는데 색깔을 따로 해놨는데 수신 자기 몸을 이렇게 몸을 돌본다, 몸을 세운다. 그 다음에 제가 집안을 이렇게 다스린다. 치국 나라를 살핀다.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잘 관리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이 천하를 천하의 어떤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것을 유교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길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유교는 이 철이라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닮아가라. 하늘의 뜻을 따라가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은 점점 더 흥하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이치를 가장 잘 닮아가고 따라가는 인간 중에 가장 제대로 된 찐 인간을 뭐라 했냐니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군자라고 했습니다. 군자. 예. 하늘의 이치를 가장 잘 위에 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가장 잘 이룬 사람을 군자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자가 되는 길은 예와 덕행, 예의 있게. 예. 그래서 유교에 보면 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 뭐 장유유서, 부부유별 같이 이 질서를 참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세운 질서를 잘 따라야 그 사람이 군자가 된다. 그래서 예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혹시나 어디 교육 가서 왜 인사할 때, 뭐 절할 때 그런 법들 다 배웠죠. 어떤 때는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올라가고 이 남녀가 다르고 또 절을 뭐 어떤 때는 한 번, 두 번 다르고 이런 모든 예의, 에티켓이 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그런 종교입니다. 자, 다음에 불교에서는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느냐? 예, 불교에서는 자, 여러분 붓다 뭐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우리 왜 부처님 그러죠. 부처님. 그리고 불교라고 그러고 근데 이 부처라는 말과 불교할 때 불 이 말은 다 붓다라는 깨달은 자 깨달음이란 말이거든요. 붓다. 왜 사람들이 괴로워하느냐? 욕심이 많대. 집착이 많대.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나를 내 발목을 잡는 집착이었구나 하고 벗어나 버리는 자는 진정하게 열반에 이른다. 네, 그렇게 불교에서 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혼자 그 깨달음을 얻고 자기 혼자 뭐 극락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는 깨달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 다른 중생까지 전부 다 이 깨달음으로 데리고 오고자 그래서 이 불교의 어떤 그 법리를 전하고 하는 것을 보살행이라 그러죠.
어 불교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불교는 세계관이 이 순환론입니다. 순환론, 윤회설. 그래서 이 윤회의 끊임없는 수레바퀴를 돌고 도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깨닫고 열반을 뭐라 그럽니까? 성불이라고 그러죠. 성불을 하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완전히 이제 극락행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석가모니는 그렇게 이제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어 자기는 이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셨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굉장히 숭배하고 존경하는 거죠. 예. 엄밀히 말하면 어 불교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석가모니를 신으로 알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 깨달으면 자기 속에 있는 이 부처를 발견하면 깨달으면 자기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뭐 석가모니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불성을 깨닫고 성불하면 불교 말로 성불하면 이 고통의 집착의 어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고해, 고통의 바다고 이 집착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불교의 인간이해입니다. 자, 기독교 인간이해를 보자면 기독교는 사람이란 존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 아시겠죠?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라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요 손가락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힘있게 쭉 뻗어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왼쪽에 힘없이 좀 쪼그라든 손이 아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하여튼 근데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 영어로 말하면 임하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므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추방되죠.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에 빠져 살고 있는데 이 저주, 죄, 사망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 후로 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이 뭐가 된다?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타락하고 이대로 살다가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길을 찾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게 기독교의 인간 이해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하나가 마쳤네요. 자, 이제 더 간단한 게 남았습니다. 종교와 삶의 의미인데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이게 얼마 전에 그 멕시코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젊어 보이는 남자가 백발이 성성한 늙은 할머니 이게 키스하는 장면이 아니고 예, 손자예요, 손자.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멕시코가 지금 코로나 너무 확산되는 중에 있어서 이게 병원이 막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족이 병원에서 진료받으려고 해도 이미 너무 사람들이 밀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아직 순서가 멀었다 이러는데 특히 코로나가 이제 좀 기저질환 그러죠. 연세가 많으시고
다른 병이 있는 사람한테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차 안에서 기다리는 중에.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대로 놔두면 돌아가시니까 손자가 옆에 있다가 의식을 잃은 할머니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찍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코로나 걸려서 이것도 심해가지고 의식까지 잃어가는 환자한테 인공호흡하면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그러다가 나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순간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할머니잖아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고 우는 거 보니까 참 어릴 때 이 손자를 참 사랑으로 키워준 할머니 같은데, 손자가 이 순간에는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할머니한테 인공호흡에다가는 나까지 전염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왕 안 되니까 할머니 보내드리자,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약간 이성적인 생각보다 너무너무 이 사랑의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참 이런 일 겪으면서 왜 도대체 이 땅에 이런 참 질병이나 고통이나 전쟁이나 이게 있는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종교가 해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선을 쫙 긋고 있는데, 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뭔가 좀 가진 것도 없고 좀 당황하는 표정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뭔가 지금 명찰도 차고 있고, 명찰이라는 것은 소속이죠. 어디 좋은 직장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손에 돈도 많이 들고 있고, 표정도 되게 여유롭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소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안정적인 직장을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최근에 유행하던 그 수저 이론으로 말하면 흑수저와 금수저, 아니면 뭐 취업 성공한 사람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하고 그래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이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 같은 건 없고 내가 하기 나름일까요? 예. 그러니까 데스티니가 운명 아닐까, 운명.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은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내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어떻게 좋게 결정돼 있으면 굳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어느 날 풀릴 거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거죠. 관상. 그러니까 이미 자기 팔자가 얼굴에 그려져 있다고 믿는 그런 일종의 신앙이죠. 믿음이죠. 그래서 뭐 어디가 이런 모양이면 뭐 손에 손금에서 뭐 생명선이 길면 오래 살고, 뭐 재물선이 길면 돈을 많이 벌고, 얼굴에 미간이 좁고 뭐 하면 뭐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힘들었다가 나중에 잘 풀리고, 그렇게 그게 일종의 운명론 아닙니까? 삶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다른 사람 한편에서는 어, 삶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프리윌 하는 게 자유의지인데, 자기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선택을 하고, 뭐 다 선택이죠. 근데 공부를 할지 말지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내 인생은 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남들 쉴 때, 놀 때 안 하고 하는가, 그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 그게 일종의 뭐 운명론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있다고. 뭐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신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정하신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정하신 그 예정 안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운명이 아닙니다. 나는 한순간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섞어서 믿는 형편인데, 여러분은 요게 어떤가에 따라서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다르게 받아들여요. 만약에 운명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몇 번 해보니까 안 된다, 내 인생은 안 될 팔자구나라고 생각하면 낙심해 버리겠죠. 낙심해 버리겠죠. 반면에 또 같은 운명론이라도 비록 지금 내가 안 되지만 나는 잘 되게 돼 있어라고 믿으면 또 그게 오히려 좋게도 될 수 있지만, 어,
그 운명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큰 그림 없이 마음대로 그냥 순간순간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 전체 인생의 삶을 봤을 때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적절하게 섞어서 보는 게 저 개인 의견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성당인데, 음 자, 성스러움과 속됨, 성속. 예. 이 성스럽다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이런 어 성당이나 교회당이나 법당에 들어가면 뭔가 왜 함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쫙 잡히거든요. 그걸 어떤 성스럽다, 성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우리가 놀고 있는 뭐 동네 노래방이나 시내나 또 학교나 이런 것은 성스럽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그냥 일반적이다. 뭐 속된 공간이다. 그래서 왜 속세란 속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세상을 속이라 그럽니다. 성속, 성속. 자, 보세요. 그러니까 두 영역이 있다는 거죠. 성스러운 공간이 있고 속된 공간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종교에서 말하면 이 땅의 현재의 삶이 속된 삶, 세속적이다, 어떤 세속이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잘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신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성스러운 공간으로, 그게 말하면 이제 천국이나 뭐 극락쯤 되겠죠. 그쪽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를 생각해도 이게 적용이 돼요.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 속된 공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 속에서도 뭔가 자꾸 성스러움을 추구합니다. 그 성스러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바위, 돌, 나무, 그냥 속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바위 보고 그냥 보통 바위인데 거기에다가 뭔가 의미를 집어넣어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예를 들면 그 팔공산의 관봉이죠. 거기 가면 그 바위를 조각해서 왜 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머리 위에 아주 넓적한 큰 돌이 있는 게 있잖아요. 뭔지 알겠죠? 갓바위입니다. 갓바위. 그게 뭐 공식 이름이 있지만, 예. 그러니까 그 구성이 다 바위잖아요. 바위를 깎아내고 조각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절하고 자기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바위가 아니라 거기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는 거죠.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동네에 있는 건물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성스러운 공간이 바로 구별된 공간이 되는 거죠. 그 종교의 상징이 있잖아요. 기독교로 말하면 십자가. 그냥 십자가는 뭐 더하기에 밑에가 좀 긴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일반적인 거지만 거기에 성스러움의 의미를 부여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의 의미는 뭐냐니까 속의 공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거죠. 책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상징적 인간은 세속적인 삶의 차원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크고 깊은 삶의 의미를 갈구하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가 없는 사람은 그냥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신앙, 그게 있는 사람들은 성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더 깊은 의미, 더 깊은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 본능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냥 내게 주는 삶으로 살면 되는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도와주려면 수고롭잖아요. 에너지도 소비해야 되고 때로는 돈도 허비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좀 마음의 부담 때문에 굳이 가서 그 수고를 하는 게 힘은 들지만 더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란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도 제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라. 이제 17살에 아직까지 뭐 어린이하고 어른의 중간쯤 되는 존재지만 여러분 때부터 좀 여러분의 그 삶의 공간을 좀 더 성스러움을 추구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마치 예배하는 것처럼 수업하라. 목사의 설교를 귀담아 듣는 것처럼 선생님의 교사의 수업을 예배하는 것처럼 들어라. 그게 뭐겠습니까? 소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정말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단어도 조심스럽고. 그런데 편한 사람에게 친구 대기할 때는 편하게 하죠. 하다 보면 막 욕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내 앞에 하나님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뭐 불교 신자에게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인 소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예,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좀 더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고 잘 들으시고 그냥 책을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수업이 수월할 줄로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